여러분 오늘도 아이들 아침에 학교 보내느라 많이 바쁘셨죠?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분 이런 모습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걷는 모습 본 적 있으세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바로 그 다음날 걸었다. 기네스북에 나와야 되겠죠? 네, 아이들이 태어나서 제일 많이 하는 일은 뭘까요? 네, 잠을 자죠. 네, 그러면 왜 아이들이 이렇게 잠을 잘까요? 네, 여러분이 다 아시죠? 그 잠자는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성장하고요, 인지적인 발달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잠자는 시간 그냥 자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성장하는 시간인데요. 특별히 신경세포도 거기서 이렇게 또 면역 기능도, 면역 체계도 더 발달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몸의 기관들도 더 성장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데, 아이들의 발달에 있어서 성장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만약에 아기가 바로 걷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몸이 견디지 못하겠죠. 태어나자마자 다음날 걸었다. 몸이 견디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는 걷는 시간, 누워있는 시간, 기는 시간 다 필요하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건강한 존재로 성인으로 성장해 가게 되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중에 하나는요, 성장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저는 우리 오셨나? 안 오셨나?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깻잎 모종을 줬거든요. 그래서 몇 분이 모종 받아가셨죠? 저도 이제 키워보려고 큰맘 먹고 막 검색하고 있는데요. 집에서 이렇게 깻잎이나 농작물 키워보고 계시는 분? 네. 키우면 재미있잖아요. 너무 재미있는데요. 아무리 내가 깻잎이 좋다 해도, 그거 키워서 먹고 싶다 해도 씨를 뿌리자마자 열매가 그 다음날 나오는 나무는 없죠. 농작물은 없어요. 아무리 급해도 뿌리면 기다려야 되죠.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싹을 틔우고 자라나는 걸 볼 수 있게 되죠. 그 싹이 났을 때 그 기쁨 엄청나죠. 네. 영적인 삶에서도요, 기다림의 시간이 때론 필요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인내의 시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사무엘상을 다 끝냈죠?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사무엘하를 시작했는데요. 사무엘상의 중심 인물은 누구였죠? 여러분이 큐티하면서 그 유명한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첫 번째 사무엘이 나와야 돼요. 사무엘이 그 나라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가 돼서 이제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감당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세워진 왕은 사울이었고, 그다음 두 번째 세운 왕이 다윗이죠. 그래서 사무엘의 끝은 사울 왕의 죽음으로 끝이 나요. 그러면서 사무엘 하에서는 이제 새로운 왕 다윗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먼저 저희가 사무엘 하를 시작하면서 사무엘 하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면은요, 사무엘 하는 사무엘상하고 연결된 책이에요. 사실은 원래는 한 권의 책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책 제목은 사무엘이라는 책 제목이 있었는데, 이제 후대에 이 히브리어로 된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것을 두 권으로 나눠요. 그래서 사무엘 하는 사무엘의 두 번째 책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요, 주인공 딱 한 사람이에요. 아주 쉽습니다. 다윗 왕에 대한 다윗 왕의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요. 중심 내용은 다윗이 순종하면 나라가 평안하고 부강하고 안정을 누리게 됐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 그런데 다윗이 불순종하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던 왕이었지만 다윗도 우리처럼 죄도 짓고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너희도 할 수 있어. 다윗처럼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요, 사실은 이 기록한 연대랑 연결이 되는데요. 이 사무엘하가 기록된 연대는 BC 900년경에 기록을 했거든요.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이 분열되기 시작한 때였어요. 분열 왕국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그런 시점이었는데요. 분열 왕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원래 이스라엘의 나라의 시작은 한 민족으로 시작됐어.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민족이 어떻게 국가를 이루게 됐는지, 왕정체제가 시작됐는지를 보여주고요. 그러면서 그들은 한 민족, 한 백성이었다는 그 정체성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 것처럼 그때도
그들 가운데서 일하셨던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 이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사무엘 상하를 기록했고요. 이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 그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다윗의 40년의 통치 기간을 통해서 왕정이 시작된, 그 사무엘상에서 왕정이 시작되는데, 그 시작된 왕정이 초기에 어떻게 발전을 이루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 하의 중심 장은 7장이에요. 그래서 이 장은 다윗 언약이 나오는 장인데요. 오늘은 다루지 않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의 핵심은 다윗 왕조가 계속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데요. 오늘 시간상 빨리 넘어가고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1장부터 4장까지의 그 전체적인 내용이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 전까지의 전 단계를 다루는 내용 속에서 나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1장의 배경은 2장의 배경은 1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1장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나서 다윗이 애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기억나시죠? 오늘 아까도 얘기했는데 그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노래를 짓는데 그걸 활 노래라고 해요. 조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노래를 다윗이 부르면서 유다 지파의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그걸 부르게 하죠. 그러면서 정말 그 온 마음을 다해서 애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이 시작되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까 샛별장을 얘기했는데요. 그 후에 이건 다윗이 이제 시글락에서 블레셋의 시글락에서 그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듣고 애도하고 난 후 약간의 시간이 지난 어느 때 이제 다윗이 묻죠. 다윗이 하나님, 제가 이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갈까요 말까요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요, 다윗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질문이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이 있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던 정적인 사울이 사라졌으니까 이스라엘 땅, 자기가 살던 땅, 자기가 살던 나라로 돌아가는 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이었어요.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질문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언제 기도하죠? 너무나 당연하고 정상적이고 지극히 뻔한 해답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아니면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 갑자기 좋은 조건으로 막 연봉도 너무 많이 주고 그리고 뭐 보너스도 많이 주고 그리고 너무 근무 조건도 좋은 그런 회사에서 여러분 남편한테 스카우트 제의를 한다면 여러분 그거 갖고 고민할까요? 아니면 좀 더 기도하고 한 일주일 내가 작전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하자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당장 해 그럴 것 같으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집을 사려고 구하고 있는데 학군도 너무 좋고요, 위치도 너무 좋아요, 실내도 너무나 잘 꾸며졌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가격이 너무 저렴한 거예요. 급매물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제가 한 달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당장 오퍼를 넣으실까요? 어찌 보면 우리 삶에서 너무나 뻔하고 너무나 당연한 정답이 있는 경우는 하나님께 잘 묻지 않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의 삶의 위대함이 아닐까 싶어요. 너무나 우리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죠.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삶의 특징. 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잖아요. 늘 다윗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외로울 때도 고독할 때도 절망이 왔을 때도 때로는 두려움과 낙심이 찾아올 때도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던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이 참 장점이 많았어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본받을 것들이 참 많았죠. 그러나 다윗이 장점만 있었던 건 아니죠. 실패한 적도 있었고 죄도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 대한 평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이 너는 나와 코드가 맞아. 너는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에 딱 맞니?
널 보면 정말 너무너무 나랑 잘 통하는 사람인 것 같아. 그러면서 다윗에게 칭찬하시잖아요. 또 다윗을 어떻게 성경에서 평가하냐면요. 모든 왕들의 스탠다드다. 모든 왕들의 모범이 되는 왕이야 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다윗 이후에 태어난 모든 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의 길로 행했다.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평가를 내리는 거 볼 수 있어요. 그 왕들의 스탠다드가 될 수 있었던 것. 어떤 다윗의 장점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다윗은 기쁠 때도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어려울 때만 기억한 것이 아니라 우린 주로 막 질병이 걸려서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정말 너무나 앞이 안 보일 때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가 기쁠 때에도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으로 기도의 자리에 엎드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죠. 예, 여러분 정말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리시나요? 모든 게 잘 돼갈 때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시나요? 예, 그럴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그건요, 평상시 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깊이 나누면요, 모든 일이 형통할 때도 뜨거운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정말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애들도 잘 되고 공부도 잘하고 남편도 일 잘하고 수입도 많고 정말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내 삶에 없을 때 하나님 향한 뜨거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길은요, 평상시에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날마다 나누다 보면은 그 사랑이 커져서 사랑의 감격 속에서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의 기도 시간, 날마다의 큐티하는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그게 바로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세워가는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깊은 사랑의 고백으로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죠.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요. 네, 여러분들이 사명을 붙잡는 거예요. 나에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형통하게 허락하셨는데 내가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비결 뭘까요? 네, 사명을 붙잡고 기도할 때 뜨거움과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 지금도 어둠 속에 살아간 사람들, 그리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눈물을 계속해서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들이 여러분에게 더 마음에 이렇게 더 원하는 아들인지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훌륭해서 정말 너무나 많은 사업을 벌이고 너무나 많은 일을 하느라고 엄마한테 전화 안 하는 아들, 국가의 아들이라 그러죠. 너무나 훌륭한 아들은. 반면에 그냥 평범하지만 그래도 내 옆에 있어서 나를 자주 찾아와주고 엄마 생일도 챙겨주고 엄마 때마다 맛있는 것도 사주고 엄마랑 대화를 깊이 나누는 아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어떤 아들이 더 좋을 것 같으세요? 네, 뭘 모를 때는 훌륭한 아들 되는 거 원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나이를 먹어갈수록 아유 훌륭한 아들 필요 없다. 저 아이비도 필요 없다. 가까이서 사는 아들이 최고야. 그래도 사는 동안에 얼굴이라도 보고 나눔을 가질 수 있고 사랑을 할 수 있는 거,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면 그걸로 충분해.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릇에 따라 하나님께서 다르게 쓰시겠지만 네,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사는 거,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과 늘 대화하면서 교제하는 사람, 그런 크리스천을 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자세,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빨리빨리 나갈게요.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많아져가지고요. 사실은 두 번째까지만 하고 끝내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많이 스킵을 할 겁니다. 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헤브론으로 향하게 돼요. 근데 그 헤브론이라는 곳은요, 뒤에 이제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대거든요. 그러면서 넓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곳으로 인도하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나서 행한 게 뭘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가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한 의도가 나타나는 거죠. 그가 왜 하나님께 물었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네, 우리 가끔 제가 상담하면서 그런 걸 느껴요.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실까요? 저걸 좋아하실까요? 그런데 보면요, 벌써 다 결정은 내려놨어요.
마음에 난 이거 할 거야 결정해놓고 하나님의 승인만 받으려고, 하나님의 허락만 받으려고 그런 질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이거 하나님의 원해 알려줘도 계속 안 들어요. 귀를 막죠. 자기 생각이, 자기 뜻이 너무 강해서. 네,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그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가죠. 네, 믿음 생활이란 뭘까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께 허락받으면서 내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헤브론으로 가게 되는데요. 네, 4절 말씀, 헤브론에 가자 이제 장로들이 찾아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네, 다윗이 이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거든요. 드디어 다윗이 이제 왕으로 된 시점은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지 15년이 된 때였어요. 그러니까 15년의 세월 동안 다윗은 무수한 그 도망자의 시간을 보내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왕이 됐는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이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고작 유다 지파 한 족속의 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의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으면 이제는 왕이 되게 하시려면 좀 폼나고 제대로 된 나라의 왕이 되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유다 지파 사람들만 와서, 장로들만 와서 기름을 부으면서 왕을 세웁니다. 그러면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죠.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주셨는데, 그리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를 왕으로 제대로 된 이스라엘 전 국가의 왕이 되게 하셔야지. 이게 뭡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런 인고의 세월을 보냈는데 적어도 이제쯤 되면 하나님이 제대로 된 왕으로 세워주신 게 맞지 않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게다가 다윗은 지금요, 힘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힘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다윗 곁에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600명이나 있어요. 그 600명은요, 다른 민족과의 싸움에서 이긴 경험이 있어요. 기르가스의 사람들과의 싸워서 이겼고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용맹한 사람들이라 그 용사들을 끌고 가서 북쪽으로 막 전진해 가서 싸우면 뭔가 승산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게다가 이전에 하나님 세웠던 사울왕은 죽었고 지도자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왕 되고 싶어요. 저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전쟁을 치르면서 왕이 되려고 할 수 있었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이만큼의 왕이 돼야 돼. 이 지역에서만 왕이 돼야 돼. 하나님이 정해준 자리에서 그는 머물러 있게 되죠. 멈추게 되죠. 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네, 힘이 없어서 그냥 숙이고 있는 거. 그건 누구나 하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멈춰라 하시면 멈추는 것.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에서 참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이 때론 우리에게 요구하시거든요. 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반 동안 다스리게 되는데요, 왜 7년 반의 시간 동안에 그렇게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네, 당시에는요, 그 이스라엘이 혼란기에 해당됐거든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아서 죽었죠. 그리고 아주 그 후계자로 지명받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단이잖아요. 근데 요나단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요나단과 함께 그 형제들도 죽었잖아요. 남아있는 이스보셋 있지만 사실은 이스보셋은 대단히 무능한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왕이 아버지가 전쟁하러 갔는데 유능한 아들들은 다 데리고 가고 조금 전쟁도 잘 못 치를 것 같은 아들만 남겨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한 혼란기에 접어들었는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아까 우리 샛별자매 얘기했죠. 어제 큐티 아브넬, 그 사울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살아남아서 실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명목상의 다윗왕의 후손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요. 마하나임이란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11지파를 다 불러 모으고 얘들아 이렇게 다 모여라. 사울왕의 후손 여기 있지 않냐. 이제
이 이스보셋이 그 왕의 후손이니까 정통성을 가진 명분을 가진 왕이 될 수 있어 하면서 왕으로 세우죠. 그러면서 실제적인 실권을 누가 장악하냐면 아브넬인 거죠. 그러면서 나라를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그런 혼란기에 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간에 다윗으로 하여금 멈추게 하셔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게 하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작은 나라였지만 다윗이 그 유다 지파에서 공의롭게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거든요. 그걸 통해서 그 11지파에 있던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나라를 이 혼란기에서 수습하고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은 다윗에게 있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울의 숙적이었던 아브넬조차도 다윗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나중에는 나라를 다윗에게 돌려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적들과 민심을 평정하고 규합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죠. 그럼으로써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자연스럽게 다윗의 지지자로 변해가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순종을 통해서 결국은요, 만약에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통합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피 흘림이 있었겠죠.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일이 일어났겠죠. 하나님 그걸 너무 싫어하시죠. 그런데 다윗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피 흘림 없이 평화롭게 통일 왕국을 이루어가게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윗이 그 이스라엘 전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은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왜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 단번에 모든 사람에게 싹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요? 너무나 그런 단순한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왜? 정말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 가운데 아직 믿음 없는 사람도 있고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 빨리 그들에게 다 믿음을 주세요. 저 마음은 너무 급하거든요.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빨리 만났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시간 속에서 순차적으로 일을 해나가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거든요. 다윗을 통해 이루는 새로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말을 한 겨자씨 비유예요. 겨자씨 비유. 저는 우리 여성 예배 이렇게 소개할 때 나오잖아요. 작은 씨앗이었다가 점점 커져가는 거. 저는 그게 너무 좋거든요. 저의 정말 마음을 아주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비전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살아있는 나라, 생명력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 여성 예배 어떻게 시작한지 아세요? 3명이 시작했죠. 집에서 시작했어요. 그렇게 작았는데 이렇게 컸거든요. 놀랍죠? 제가 보니까 3명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80명이 넘으니까 20배 이상 컸어요. 100배까지 크려면 3명에서 그런 숫자가 돼야 되겠구나. 아직도 다가 아니네 하면서 하나님, 그렇지만 저희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는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성장하고 생명력 있고 발전하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거든요. 처음엔 작은 씨앗이었지만 심겨졌을 때 자라나고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줄기가 자라면서 커다란 나무가 이루면서 이제 많은 새들이 깃들이게 될 만큼 그렇게 성장한다는 거, 점진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을 필요로 하고요,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여러분이 성경 보시다가 굉장히 의아한 사건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랬거든요. 제가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사건 중에 이게 뭐지? 계속 너무 이상해서 캐션 마크를 달았던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죠?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손길을 예수님의 치유, 그 안수를 받은 사람 중에 즉각적으로 치유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쵸? 예수님의 손이 닿았는데 치유되지 않았다. 실수한 적 있으신가요? 실패한 적 있으신가요? 거의 없었죠. 근데 예외적으로 한 소경을 고치실 때는요, 예수님이 한 번의 치유를 하지 않으세요.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사건이거든요. 한 소경을 고치시는데요, 시각장애인을 치유하시는데 예수님이 안수했어요.
그런데 그가 한 번에 낫질 않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네, 두 번에 걸친 안수를 통해서 치유를 하시거든요. 첫 번째 안수할 때는 나무가 걸어가는 걸 보입니다 하면서 그의 치유가 불완전하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수 안수하세요. 다시 만지세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온전하게 보게 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갑자기 줄어든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고요. 네, 나사로도 살리고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그렇게 살리셨고 또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자연을 통치하시는 그런 능력도 가지셨죠. 또한 귀신 들린 자도 고치셨어요. 영적인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보이셨어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는데 왜 이 소경에게는 이렇게 한 번에 고치시지 않았을까요? 이 본문을 해석하는 키가 뭘까요? 네, 그 앞절이에요. 그 앞절에 일어난 8장에 나오는 사건은 뭐냐면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는 어떤 가르침이에요. 가르침인데요. 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주의해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누룩이 무슨 뜻이죠? 할 때는 이스트잖아요. 이스트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뭘 생각했냐면요. 우리 바로 전에 일어난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거든요. 떡으로 물고기와 떡으로 5,000명을 먹여 남긴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어머 우리 떡 안 갖고 왔어. 우리 먹을 거 없잖아. 떡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누룩은 뭐냐면 교훈을 말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교훈에 주의하라 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같은 단어를 들으면서 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말해주는 핵심이 뭐냐면요.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었어요. 이 장 전체를 흐르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내가 능력을 행했는데 아직도 알지 못하니 내가 누군지,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너희 상태가 지금 영적인 소경과 같아. 보기는 보지만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죠. 눈은 떴지만 영적으로 눈이 감긴 상태야. 그거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경은 제자들이 지금 상태가 영적인 소경과 같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보고 있지만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상태다. 근데 그들이 한 번의 치유를 통해서 회복된 것이 아닌 것처럼 이 소경이 그런 것처럼 제자들도 한 번에 의해서 완전한 믿음의 상태에 이른 것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에 이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믿음이 성숙해 갈 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소경을 치유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알려주는 게 뭘까요? 네, 우리의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예,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믿음 사건, 주님을 만나는 사건, 구원받는 사건이요 한 번에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게 돼요. 구원 사건은 한 번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신앙 성장은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한 방에 뭔가를 기도하면서 기도원에 가서 믿음이 확 자라기를 바라죠. 네, 어떤 신앙이 급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진정한 성숙은요, 신앙의 성숙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요. 아무리 대단한 성령을 받아도요, 네, 그가 그 순간 뜨거워질 수 있지만,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요, 반드시 시간이 걸립니다. 단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큐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아이의 성장이 어느 날 하루 밥을 많이 먹었다고 키가 갑자기 10cm 크는 게 아니잖아요. 날마다 밥을 먹어왔기 때문에 조금씩 성장하고 키가 크다가 그러다가 어떤 시점에서 급성장하는 거죠. 네, 날마다 밥 먹는 시간들, 날마다 1cm씩 자라는 그 키가 자라면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기도원 가서 돌뿌리 막 붙잡고 나무뿌리 붙잡고 기도한다고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성숙해지려면 반드시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투자한 만큼, 하나님께 시간을 드린 만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 영적인 은사에도 보면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들, 은사를 통해서 변화되기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도 있는데요. 예, 은사는 하나님이 한 번에 주세요. 기도할 때 혹은 믿음이 작아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성숙한 신앙, 주님을 닮은 내적인 인격, 주님을 닮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는요, 어느 날 갑자기 기도했다고, 어느 날 갑자기 성령 받았다고 그런 인격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간을 요구해요.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는 점진적으로 시간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 보는 것, 날마다 기도하는 것,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여러분의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이 귀한 거죠. 네. 그래서요, 네, 우리 잘 알잖아요. 운동선수들 보면은요, 제가 요즘 김연아 선수의 조금 너무나 훌륭한 선수라고 얘기를 들으면서 또 게다가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 남편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참 특이하다 그런 생각 참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남편 되신 분의 노래도 좀 들어보고 그러면서 연하 선수의 그런 것도 다시 한번 감동을 가지고 잘 안 봤는데 우리 남편이 퀸이라면 그 아버님이 결혼식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에는 우리 아들이 아빠였는데 이제는 퀸의 여왕님의 시아버님이 돼서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얼마나 대단한가 다시 봤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문득 드는 게 저렇게 탁월한 기량을 발휘하려면 얼마나 많은 순간 시간을 들이면서 훈련했을까. 그게 너무나 와닿으면서 제가 한때 맞는 것 같았어요. 너는 얼마나 성숙한 신앙인, 얼마나 훌륭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쌓았니? 넌 얼마나 많이 씨름을 했니? 그런 마음이 딱 들면서 정신이 딱 차려지더라고요. 조금 느슨했던 끈을 제가 다시금 조이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시금 제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다시금 제게 맡긴 사명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그런 대단한 선수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놀 거 다 놀다가 그런 선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먹을 거 다 먹지 못하고 잘 거 다 자지 못하고 놀 거 다 못 놀면서 훈련했기 때문에 그런 기량을 가진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려면요, 여러분 할 거 다 하면서 놀 거 다 놀면서 남은 시간에 신앙생활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요, 여러분 투자하셔야 돼요. 다른 것 더 줄이셔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에 힘쓰셔야 되고요. 그렇게 내 신앙 성장을 해서 내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그 성경 속에서 보면요, 하나님 나라가 구원받는 사람들이 갑자기 다 몰려와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복음, 그 복음이 안디옥에서 또 그 주변으로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복음의 역사,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확장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태어나자마자 성인이 되지 않으셨죠. 단계적으로 성장의 과정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점점 키가 자라고 지혜도 자라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성숙을 이루어갔던 걸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성장의 필수 조건은 날마다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흔히 잘 아시죠, 여러분? 생각이 행동을 변화시키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인격이 된다는 거. 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반복이에요, 반복.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성숙될 수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신앙에서도요, 좋은 습관을 들이려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똑같은 거 하는 거 너무 싫은데, 그래도 예수님도 반복적으로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셨잖아요. 한 번 기도하신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도 수많은 아침에 기도하셨고 때로는 밤이 새면서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습관을 가지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 많이 그런 습관을 갖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해야 되겠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짧게 할게요. 이제 다윗이 왕이 돼서 한 첫 번째 일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한 첫 번째 일이 뭘까요?
네,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네, 결국 뭘 한 거냐면요. 그 다윗은 그 블레셋에 가서 사울의 시신을 찾아온 그 야베스 사람들을 치하하고 칭찬하는 일을 한 거죠. 그렇다면 야베스 사람들이 행한 일 뭘까요? 네, 은혜를 갚은 거였거든요. 은혜를 갚은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희가 사무엘상에서 11장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길르앗 야베스라는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에게 누가 포위를 하냐면요. 군사들이 입고 와서 포위를 하냐면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가 찾아와서 그 지역을 포위를 합니다. 어떤 나라가 이 지역을 찾아와서 포위를 하니까 이제 거의 그냥 순식간에 잡아먹히기 쉬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하면서 그때 이제 조약을 맺자고 화치를 맺자고 손을 내밀어요. 그랬더니 이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 오른쪽 눈 다 빼야지 화치 맺을 거야. 결국 무슨 말이죠? 눈 다 빼겠다. 난 너희랑 화친할 생각 없어. 하면서 모욕을 주는 거죠. 당시에 오른쪽 눈은요, 너무나 군인들에게 중요한 눈이었대요. 전쟁을 할 때 방패를 잡고 몸을 막으려면 왼손으로 이렇게 왼손을 잡고 이쪽으로 막고요. 그러면서 왼쪽 눈이 막 이렇게 가려진대요. 그러면 보이는 건 어느 눈일까요? 오른쪽 눈이죠. 오른쪽 눈 보고 이 손으로 전투를 해야 되는데 오른쪽 눈 막으면 어떻게 되죠? 전쟁을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를 노예 삼아서 그냥 일만 부려먹겠다라는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한 거죠. 네, 그때 너무나 두려웠던 그때 누가 이 야베스 사람들을 도와주냐면 사울이 막 기름 부음 받았던 그때였거든요. 그때 그 소식을 듣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소식을 전해서 다 모여라. 전쟁하러 가자. 그러면서 30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싸워서 이깁니다. 그래서 건져준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울은 어떤 존재예요? 은인이죠. 자기들을 죽음에서 건져준 은인이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가서 지금 사울이 죽었는데 죽었을 때 어떻게 했죠?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산 전투에서 패배했잖아요. 그리고 전사하죠.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사울을 알아보고는 목을 잘라요. 그러고 나서 그 머리는 그들의 다곤 신전에 매달아두고 몸은 그들의 성벽에 매달아두면서 모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 니네 왕이 저렇게 매달려 있어. 그러면서 온갖 모욕과 수치를 주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바로 이 야벳 사람들은 지금 전쟁에서 패배했잖아요. 힘이 더 없잖아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가서 그 블레셋 진영으로부터 사울왕의 시신을 거두어 와서 그리고 무덤 속에 장사를 지내신 거죠. 그러니까 대단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죠. 그 용기 있는 행동을 보면서 다윗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사울은 누구죠?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누구죠?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이잖아요. 그들의 열렬한 지지자인 야베스 족속을 축복하는 거죠. 칭찬하는 거죠. 보통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나의 적과 친한 사람, 적과 아주 한패가 된 사람 축복하는 거 쉬울까요? 바로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런데 은혜와 진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길 원한다는 축복의 기도를 하는 거 볼 수 있죠.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대표적인 도덕적 속성이죠. 은혜, 헤세드, 인자와 궁일과 자비를 저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진리, 에메트, 뭐냐면 신실하신 사랑을 저들에게 보여달라고 진리로서 대해달라는 그런 축복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궁유를 먼저 맛봤기 때문이죠.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맛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들, 적대자들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 거죠. 네. 사실상요,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요, 어떤 마음이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했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이었어요. 사울을 어떻게 인식했냐면요, 사울은 나를 괴롭히는 적이라고 본 게 아니라, 적이라고 인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자,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봤고요. 그리고 사울을 통해서 받게 된 고난을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웠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그 고난을 허락하셨어.
고난을 새롭게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해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그의 지지자들을 품을 수 있었던 거죠. 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우리 삶 속에도 미치지 않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신 분 맞죠.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가 그 모든 것들을 해석했기 때문에 사울과 그의 지지자들을 용서할 수 있었죠. 또 하나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신앙생활의 삶의 실천적인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로마서에서 거듭거듭 반복하죠. 뭐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죠. 누가 선을 악으로 이기셨냐면 하나님이 선하셔서 하나님이 선을 악으로 이기셨어요. 그리고 악한 죄인도 용서하시고 악한 죄인도 용납하시고 회개하기만 하면 자연을 삼아주시고 품어주셨죠. 예, 그 일은 일어난 것이 바로 십자가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일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자에게 그 일 그대로 살기를 원하신 거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원하신 거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될 사랑은 어떤 것일까? 네, 바로 그런 사랑이죠. 악인도 사랑으로 녹이는 것. 그리스도인의 리더십, 어떤 리더십이냐면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 나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했던 사람, 억울하게 했던 사람, 내 마음을 못을 박았던 사람, 그런 사람일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대상을 제한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제한하지 않고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의 대상을 확장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 보여야 될 삶의 모습이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의 핵심이기도 하죠. 네. 여러분 잘 아시죠? 화해와 용서를 이끌었던 그 만델라 대통령. 네. 그가 인종차별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운동을 벌이죠. 근데 그가 몇 년 동안 감옥에 있었냐면요. 27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네. 너무나 긴 세월이죠. 검은 머리가 이제 석방되어 나올 때는 27년이 지나고 나서는 흰머리가 돼서 나왔어요. 그렇다면 자신을 억울하게 감옥에 보낸 사람들에 대해서 복수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그는 화해와 용서의 손을 내밀게 되죠. 네, 저는 확신해요. 그가 가졌던 마음은 뭘까? 정치적인 쇼가 아니었죠. 그 적대자들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한 거죠. 네, 주님의 마음을 닮은 모습을 보여준 거죠. 네, 여러분들은 얼마만큼의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입니까? 예, 큰 그릇. 많은 사람을 품는 그릇이 큰 그릇이에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그릇을 갖고 있습니까? 예,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그거잖아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드리신 그 기도는 바로 예수님을 못 박는 자, 그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했던 우리들 향한 기도이기도 했죠. 그런 기도를 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는 우리도 가서 사랑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